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마음은 자꾸 무거워지고, 밤이 되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사실, 삶은 본래 힘든 것이 아니다. 즐거움을 잃었기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도덕경의 지혜다. 억지로 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 세 가지가 즐거워야 삶이 진짜 즐거워진다. 첫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억지로 일어나고, 억지로 참고, 억지로 버텨낸 하루는 결국 몸에 균열을 만든다.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강물처럼 부드럽게, 때가 되면 멈추고, 때가 되면 움직이며, 몸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쉬고 싶을 때는 주저없이 쉬고, 걷고 싶을 때는 활기차게 걷고, 움츠러들 때는 무리하게 나서지 말아야 한다. 몸이 고요하고 편안해질 때 마음 또한 진정된다. 진정한 즐거운 삶은 몸이 강요받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둘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세상은 다툼으로 가득하다. 말로 이기려 하고, 사람을 눌러야 안심하고, 늘 누군가보다 앞서야 안정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단 하루도 편할 수 없다. 참된 즐거움은 다투지 않는 데 있다. 말을 이겨도 마음은 편치 않고, 경쟁에서 앞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평화로워지려면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알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다투지 않아도 삶에서 이긴다. 셋째, 관계가 즐거워야 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일도 많다. 관계는 얽히고 설켜 피곤하게 만들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마음을 닫게 한다. 여기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스스로 낮추고 욕심을 비우는 것. 먼저 앞장서지 않고, 먼저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그저 상대방이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낮아지면 다툼이 없고, 비우면 상처도 없다. 그렇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이 된다. 서로에 대한 관계가 즐거워지면 비로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밖에서 찾는다. 무엇을 얻으면 기쁘고,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도덕경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즐거움은 내 안에 있다. 몸을 무리하지 않을 때, 마음이 다투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욕심이 사라질 때, 그제야 진짜 즐거움이 깃든다. 무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욕심내지 마라. 그러면 인생은 물처럼 고요히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을 것이다. 많이 지닌 사람은 많이 잃게 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근심 없음만 못하고, 높이 걷는 사람은 빨리 넘어지니,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의 편안함만 못하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큰 손실을 입기 쉽다. 소유할수록 근심이 늘어나고, 마음은 평안을 잃어간다. 반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위태로운 순간이 잦아진다. 그러나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머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소유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진정한 가치다. 사람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장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단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단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결코 단점이 될 수가 없다. 덜 것은 덜고, 더하고 채울 것은 채우고, 비울 것은 비우게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천지자연의 이치이니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면 그르침은 없는 것이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부풍설하니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질환의 방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지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증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인간은 흔히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부, 명예, 사랑, 권력. 이 모든 것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다 가져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진정한 평온을 얻는 철학자의 5가지 통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는 종종 불행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앞날에 대한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까지도 우리를 잠식시킨다. 가장 비참한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미 불안해져 있는 마음이다. 둘째, 희망은 때때로 장애물이다. 희망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미래에 매달린 희망은 오늘의 시간을 앗아간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불확실한 내일을 꿈꾸며 지금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셋째, 용서는 강함의 징표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로 맞선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너보다 약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강했다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는 내 마음의 사슬을 끊는 강한 결단이다.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나아가는 이가 더 자유롭다. 넷째,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시간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다섯째, 목적 없는 삶은 표류한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이 없다면 배는 나아가지 못한다.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월에 떠밀리듯 살아가게 된다. 목적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목표는 결국 고요한 여유 속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운 시간이다. 고통은 지나가면 추억이 되고 현재에 집중한 삶은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짜 삶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깨달음이 인생을 불안한 여정이 아닌 스스로 그려가는 찬란한 길로 바꿔줄 것이다.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몸을 지니는데 공손한 것은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예절이 없으면 심신이 피로해진다. 용기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가 없으면 난폭한 자가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 위대하지는 못하여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아니해도 마음에서 무력을 없애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마치 자식을 기르듯이 조심조심해야 하지만 한번 심어두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나무를 키우는 비결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인의를 뒤로하고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이단의 설이나 쓸데없는 속설이라도 반드시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두려움이랴. 덕이 없으면 귀하게 삼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관리로 등용하지 않으며 공적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으며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는다. 조정에는 유행으로 지위를 차지한 신하가 없고 백성 중에는 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며 어진 일을 숭상하고 능력 있는 일을 부려 등급에 따라 일을 시킨다.
성실한 사람을 밝혀내고 포악한 사람을 금지시키되 형벌이 지나치지 않게 하여서 백성들이 밝게 다 알게 하며 대저 좋은 일을 한 집안이 있으면 조정에서 이를 취합하여 상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을 하면 밝혀내어 공개적으로 형벌을 내린다. 이러한 것을 정론이라 이른다.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까우니라.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곤 한다. 인간이 신의 실패작인가? 신이 인간의 실패작인가?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 세상 속의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각기 다르고 혼란스러우나 도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무엇을 굳이 분별하고 무엇을 취하거나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세속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만물이 혼란스럽고 다양하게 느껴져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상충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변함없고 자연의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일 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를 지나치게 분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취하고 버리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삶의 고요함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를 심는 것이라 하고 선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라 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세상에는 흔히 운명이 타고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헛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며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육신은 배와 같고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이 순종하면 배가 뜨고 어긋나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스스로 다스림에 따라 떠오를 수도 침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주인, 곧 자기 자신을 온전히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쓸모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처럼 불안정하고 소란스럽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다. 그러니 자신의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훌륭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감정이라는 물이 순종하도록 다스리고 자신의 입과 행동을 신중히 조율하는 삶은 마치 평온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준다. 그런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복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이 곧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결에 휩쓸리는 나약한 배가 아니라 물길을 잃고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강인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마음속에 악함을 지닌 채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 뒤에 자국이 따르는 것처럼. 마법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 알며 다음 가는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찬양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업신여긴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면 이에 불신이 있게 되니 그 귀한 말이여. 만약 믿는다면 이를 이뤄 공을 세우는 것에 백성들은 나 스스로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큰 도가 무너지면 어찌 인의가 있겠는가?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찌 효도와 자애가 나오겠는가? 나라가 어둡고 혼란하면 어찌 바른 신하가 나오겠는가? 인생은 선도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않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침울과 나약은 비굴한 덕성밖에는 남겨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분별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자연적인 강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를 사양하고 물러서려거든 그 전성의 때를 택하고 몸둘 곳을 택하려거든 홀로 뒤떨어진 자리를 택하라.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군자는 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바른 의리를 근본으로 하여 그 의를 행함에 있어서 좀비 친소를 생각해서 예로서 대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말하고 항상 거짓 없는 신으로서 완수하는 것이 참된 군자의 도리다. 실제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취하면 청렴함을 해치게 되고 얼핏 보면 주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주면 은혜를 해치게 되며 얼핏 보면 죽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죽으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선한 사람을 받들어 쓰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저절로 있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펴은
곧 대대로 영화롭고 창성하는 것이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은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재앙을 끼쳐주는 것이다. 남을 해쳐 자기를 이롭게 하면 마침내 현달하는 자손이 없고, 무사람을 해롭게 해서 집안을 크게 이룬다면 어찌 장구한 부귀가 있겠는가.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형벌에 처해져 머리와 몸이 따로 놓임은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됨은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따르며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좇으며 살아간다. 눈앞에 이득이 보이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도덕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의를 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한다. 반대로 비록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부당한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이러한 태도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존경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갈고 닦으며 타인과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세상을 이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키워 나가면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그들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따뜻하게 품는다. 그들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한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따뜻함이 넘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은 감동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을 탓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지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한다. 이는 그의 뜻을 굳게 하고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어려움이 닥치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는다. 세상에는 쉬운 길이 없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의를 지키며 덕으로 세상을 품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다. 의를 지키면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 시련을 이겨내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어렵고 험난한 길 속에 존재한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을 갈고 닦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살이를 깊이 알면 비가 되든 눈이 되든 세상 인정에 다 맡겨버리고 눈 뜨고 보는 것마저도 싫게 된다. 이 인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나면 소라고 부르거나 말이라고 부르거나 부르는 대로 맡겨버리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따름이다.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손을 엎으면 비가 된다. 이처럼 어지럽고 경박한 인심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소라 생각했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렀다면 말이라 여겼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시로 바뀌는 세상 인정에 초연하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떨어져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잠시 멈춘 듯 보여도 어느 순간 흔들리고 고요한 듯 보여도 속에서는 파도가 인다. 삶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복은 운이 따르지만 내면의 평안은 오직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단단한 삶의 원칙이다. 삶에 도움이 되는 9가지 생각. 그것은 삶을 바르게 세우는 9개의 기둥과 같다. 첫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자신을 내세운다. 공술에 공수거라 하였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가진 것을 내세우기보다 베푸는 것이 바른 길이다. 낮은 자리에는 늘 물이 고이고 그 자리에 진실한 복이 머문다. 둘째, 마음을 곧게 하고 욕심을 줄여라. 사람의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비롯된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말처럼 지나친 바람은 결국 불행을 불러온다. 스스로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도리는 모두 효에서 시작된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부모를 향한 진심은 결국 자신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다. 뿌리를 공경하지 않는 나무는 쉽게 꺾이고 근본을 잊은 삶은 쉽게 흔들린다. 넷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겉으로만 친절한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는 반드시 남는다. 말로만 좋은 말 하지 말고 마음으로 좋은 뜻을 베풀라.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작은 정성이 오래 남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말을 아끼고 침묵을 익혀라. 말은 한순간에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혀는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화를 피하고 싶다면 말보다 생각이 먼저 앞서야 한다. 조용한 사람은 마음이 깊고 말이 적은 이는 그 존재가 오래 기억된다. 여섯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성공은 조급히 다가오지 않는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삶은 늘 지속되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나아간 자만이 마침내 봄날을 맞이한다. 일곱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작은 이익을 쫓아 남을 해치는 이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남을 해치면 그 해는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삶은 부메랑과 같아 내가 준 것이 언젠가 돌아온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여덟째,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 게으름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꾸준한 노력은 삶을 빛나게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수양은 평생 이어지는 길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끝내 빛에 닿을 것이다. 아홉째, 끝을 맑게 하라.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시작이 아무리 어지러도 마무리가 나쁘면 그 어짐은 빛을 잃는다. 작은 일도 끝까지 바르게 이어야 비로소 하나의 도가 완성된다. 삶의 끝자락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빛난다. 이 9가지 생각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등불이 된다. 외롭고 흔들리는 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들을 가만히 되새겨보라. 그것은 다름 아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위대한 마음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예가 있으면 장유서가 분명해지고 가정 안에 예가 있으면 삼족이 화목하며 조정에 예가 있으면 관직의 서열이 정해지고 사냥에 예가 있으면 군사 훈련이 잘 준비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증자가 말하길 조정에서는 벼슬이 중요하고 고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귀한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중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중하게 대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10분의 3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행동에서는 물론이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잠자고 있을 때 역시도 우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진리는 우리에게 신념을 줄 뿐 아니라 진리를 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세계가 무한한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학이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과 신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완벽한 신의 형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불완전한 것도 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내적 기쁨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자양분이다. 전혀 믿지 않는 일이나 의심스럽게 여기는 일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신성한 진리로 다루며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커다란 죄악인 것이다. 진정한 지식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충분히 뚜렷하지 못한 말이나 해석을 구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흔히 학자라고 오인되고 있는 사람들은 애매한 해석 때문에 뚜렷지 못한 가공적인 말을 짜냄으로써 그러한 해로운 일을 굳이 범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뜻깊은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다. 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함과 용의주도한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재산을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재산을 만들기까지 쏟은 힘에 몇 배나 더 큰 대담함과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말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때고 불이 밖으로 번진다. 그 불은 또 다른 인간과 만나는 순간 불꽃으로 타오른다.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펴주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 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시간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마음은 자꾸 무거워지고, 밤이 되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사실, 삶은 본래 힘든 것이 아니다. 즐거움을 잃었기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도덕경의 지혜다. 억지로 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 세 가지가 즐거워야 삶이 진짜 즐거워진다. 첫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억지로 일어나고, 억지로 참고, 억지로 버텨낸 하루는 결국 몸에 균열을 만든다.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강물처럼 부드럽게, 때가 되면 멈추고, 때가 되면 움직이며, 몸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쉬고 싶을 때는 주저없이 쉬고, 걷고 싶을 때는 활기차게 걷고, 움츠러들 때는 무리하게 나서지 말아야 한다. 몸이 고요하고 편안해질 때 마음 또한 진정된다. 진정한 즐거운 삶은 몸이 강요받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둘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세상은 다툼으로 가득하다. 말로 이기려 하고, 사람을 눌러야 안심하고, 늘 누군가보다 앞서야 안정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단 하루도 편할 수 없다. 참된 즐거움은 다투지 않는 데 있다. 말을 이겨도 마음은 편치 않고, 경쟁에서 앞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평화로워지려면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알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다투지 않아도 삶에서 이긴다. 셋째, 관계가 즐거워야 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일도 많다. 관계는 얽히고 설켜 피곤하게 만들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마음을 닫게 한다. 여기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스스로 낮추고 욕심을 비우는 것. 먼저 앞장서지 않고, 먼저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그저 상대방이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낮아지면 다툼이 없고, 비우면 상처도 없다. 그렇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이 된다. 서로에 대한 관계가 즐거워지면 비로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밖에서 찾는다. 무엇을 얻으면 기쁘고,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도덕경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즐거움은 내 안에 있다. 몸을 무리하지 않을 때, 마음이 다투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욕심이 사라질 때, 그제야 진짜 즐거움이 깃든다. 무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욕심내지 마라. 그러면 인생은 물처럼 고요히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을 것이다. 많이 지닌 사람은 많이 잃게 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근심 없음만 못하고, 높이 걷는 사람은 빨리 넘어지니,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의 편안함만 못하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큰 손실을 입기 쉽다. 소유할수록 근심이 늘어나고, 마음은 평안을 잃어간다. 반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위태로운 순간이 잦아진다. 그러나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머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소유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진정한 가치다. 사람은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장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단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단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결코 단점이 될 수가 없다. 덜 것은 덜고, 더하고 채울 것은 채우고, 비울 것은 비우게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천지자연의 이치이니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면 그르침은 없는 것이다.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은 봄바람이 키워주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한 사람은 북풍설안이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죽게 된다.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질환의 방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지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사람 사귈 때는 정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정이 있으면 실증 내지 않고 오래 사귈 수 있다. 일할 때는 힘을 남겨두라. 다 쓰지 않은 재주가 있으면 돌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인간은 흔히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부, 명예, 사랑, 권력. 이 모든 것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다 가져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진정한 평온을 얻는 철학자의 5가지 통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고통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는 종종 불행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앞날에 대한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까지도 우리를 잠식시킨다. 가장 비참한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미 불안해져 있는 마음이다. 둘째, 희망은 때때로 장애물이다. 희망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미래에 매달린 희망은 오늘의 시간을 앗아간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불확실한 내일을 꿈꾸며 지금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셋째, 용서는 강함의 징표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로 맞선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너보다 약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강했다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는 내 마음의 사슬을 끊는 강한 결단이다.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나아가는 이가 더 자유롭다. 넷째,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시간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 눈을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다섯째, 목적 없는 삶은 표류한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이 없다면 배는 나아가지 못한다.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월에 떠밀리듯 살아가게 된다. 목적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목표는 결국 고요한 여유 속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운 시간이다. 고통은 지나가면 추억이 되고 현재에 집중한 삶은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짜 삶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깨달음이 인생을 불안한 여정이 아닌 스스로 그려가는 찬란한 길로 바꿔줄 것이다.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몸을 지니는데 공손한 것은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예절이 없으면 심신이 피로해진다. 용기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가 없으면 난폭한 자가 된다. 사람으로 태어나 위대하지는 못하여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아니해도 마음에서 무력을 없애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나무를 심을 때에는 마치 자식을 기르듯이 조심조심해야 하지만 한번 심어두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나무를 키우는 비결이다. 윗사람에게는 오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업신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 인의를 뒤로하고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이단의 설이나 쓸데없는 속설이라도 반드시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두려움이랴. 덕이 없으면 귀하게 삼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관리로 등용하지 않으며 공적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으며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는다. 조정에는 유행으로 지위를 차지한 신하가 없고
백성 중에는 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며 어진 일을 숭상하고 능력 있는 일을 부려 등급에 따라 일을 시킨다. 성실한 사람을 밝혀내고 포악한 사람을 금지시키되 형벌이 지나치지 않게 하여서 백성들이 밝게 다 알게 하며 대저 좋은 일을 한 집안이 있으면 조정에서 이를 취합하여 상을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을 하면 밝혀내어 공개적으로 형벌을 내린다. 이러한 것을 정론이라 이른다.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까우니라.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곤 한다. 인간이 신의 실패작인가? 신이 인간의 실패작인가? 운명이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시현하기 위해 이루어내는 일이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사색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 세상 속의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각기 다르고 혼란스러우나 도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무엇을 굳이 분별하고 무엇을 취하거나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세속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만물이 혼란스럽고 다양하게 느껴져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상충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변함없고 자연의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일 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를 지나치게 분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취하고 버리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삶의 고요함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를 심는 것이라 하고 선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라 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세상에는 흔히 운명이 타고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헛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며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육신은 배와 같고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이 순종하면 배가 뜨고 어긋나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스스로 다스림에 따라 떠오를 수도 침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주인, 곧 자기 자신을 온전히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쓸모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처럼 불안정하고 소란스럽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처럼 고요하고 깊다. 그러니 자신의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훌륭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감정이라는 물이 순종하도록 다스리고 자신의 입과 행동을 신중히 조율하는 삶은 마치 평온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준다. 그런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복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선택이 곧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결에 휩쓸리는 나약한 배가 아니라 물길을 잃고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강인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마음속에 악함을 지닌 채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 뒤에 자국이 따르는 것처럼. 마법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 알며 다음 가는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찬양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아랫사람들이 업신여긴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면 이에 불신이 있게 되니 그 귀한 말이여. 만약 믿는다면 이를 이뤄 공을 세우는 것에 백성들은 나 스스로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큰 도가 무너지면 어찌 인의가 있겠는가?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찌 효도와 자애가 나오겠는가? 나라가 어둡고 혼란하면 어찌 바른 신하가 나오겠는가? 인생은 선도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하지 않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침울과 나약은 비굴한 덕성밖에는 남겨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분별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자연적인 강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를 사양하고 물러서려거든 그 전성의 때를 택하고 몸둘 곳을 택하려거든 홀로 뒤떨어진 자리를 택하라.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군자는 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바른 의리를 근본으로 하여 그 의를 행함에 있어서 좀비 친소를 생각해서 예로서 대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말하고 항상 거짓 없는 신으로서 완수하는 것이 참된 군자의 도리다. 실제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취하면 청렴함을 해치게 되고 얼핏 보면 주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주면 은혜를 해치게 되며 얼핏 보면 죽어도 될 듯하지만 실제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죽으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선한 사람을 받들어 쓰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저절로 있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펴면 곧 대대로 영화롭고 창성하는 것이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에 보복함은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재앙을 끼쳐주는 것이다. 남을 해쳐 자기를 이롭게 하면 마침내 현달하는 자손이 없고, 무사람을 해롭게 해서 집안을 크게 이룬다면 어찌 장구한 부귀가 있겠는가. 죄를 지어 이름을 고치고 형벌에 처해져 머리와 몸이 따로 놓임은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됨은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따르며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좇으며 살아간다. 눈앞에 이득이 보이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도덕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의가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의를 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한다. 반대로 비록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부당한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이러한 태도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존경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갈고 닦으며 타인과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세상을 이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키워 나가면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그들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따뜻하게 품는다. 그들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한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따뜻함이 넘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은 감동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을 탓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지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한다. 이는 그의 뜻을 굳게 하고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어려움이 닥치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는다. 세상에는 쉬운 길이 없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의를 지키며 덕으로 세상을 품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다. 의를 지키면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 시련을 이겨내면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어렵고 험난한 길 속에 존재한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을 갈고 닦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살이를 깊이 알면 비가 되든 눈이 되든 세상 인정에 다 맡겨버리고 눈 뜨고 보는 것마저도 싫게 된다. 이 인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나면 소라고 부르거나 말이라고 부르거나 부르는 대로 맡겨버리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따름이다.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손을 엎으면 비가 된다. 이처럼 어지럽고 경박한 인심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소라 생각했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렀다면 말이라 여겼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시로 바뀌는 세상 인정에 초연하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떨어져 큰 그릇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모인 것이다. 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잠시 멈춘 듯 보여도 어느 순간 흔들리고 고요한 듯 보여도 속에서는 파도가 인다. 삶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복은 운이 따르지만 내면의 평안은 오직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단단한 삶의 원칙이다. 삶에 도움이 되는 9가지 생각. 그것은 삶을 바르게 세우는 9개의 기둥과 같다. 첫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자신을 내세운다. 공술에 공수거라 하였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가진 것을 내세우기보다 베푸는 것이 바른 길이다. 낮은 자리에는 늘 물이 고이고 그 자리에 진실한 복이 머문다. 둘째, 마음을 곧게 하고 욕심을 줄여라. 사람의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비롯된다. 욕심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말처럼 지나친 바람은 결국 불행을 불러온다. 스스로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도리는 모두 효에서 시작된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부모를 향한 진심은 결국 자신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다. 뿌리를 공경하지 않는 나무는 쉽게 꺾이고 근본을 잊은 삶은 쉽게 흔들린다. 넷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겉으로만 친절한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는 반드시 남는다. 말로만 좋은 말 하지 말고 마음으로 좋은 뜻을 베풀라. 상대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작은 정성이 오래 남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말을 아끼고 침묵을 익혀라. 말은 한순간에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혀는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화를 피하고 싶다면 말보다 생각이 먼저 앞서야 한다. 조용한 사람은 마음이 깊고 말이 적은 이는 그 존재가 오래 기억된다. 여섯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성공은 조급히 다가오지 않는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삶은 늘 지속되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나아간 자만이 마침내 봄날을 맞이한다. 일곱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작은 이익을 쫓아 남을 해치는 이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남을 해치면 그 해는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삶은 부메랑과 같아 내가 준 것이 언젠가 돌아온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여덟째,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라. 게으름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꾸준한 노력은 삶을 빛나게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수양은 평생 이어지는 길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끝내 빛에 닿을 것이다. 아홉째, 끝을 맑게 하라.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시작이 아무리 어지러도 마무리가 나쁘면 그 어짐은 빛을 잃는다. 작은 일도 끝까지 바르게 이어야 비로소 하나의 도가 완성된다. 삶의 끝자락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빛난다. 이 9가지 생각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등불이 된다. 외롭고 흔들리는 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생각들을 가만히 되새겨보라. 그것은 다름 아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위대한 마음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예가 있으면 장유서가 분명해지고 가정 안에 예가 있으면 삼족이 화목하며 조정에 예가 있으면 관직의 서열이 정해지고 사냥에 예가 있으면 군사 훈련이 잘 준비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증자가 말하길 조정에서는 벼슬이 중요하고 고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귀한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중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중하게 대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10분의 3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군자는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외물의 도움을 잘 빌린 것이다. 행동에서는 물론이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잠자고 있을 때 역시도 우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진리는 우리에게 신념을 줄 뿐 아니라 진리를 구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세계가 무한한 지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학이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과 신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완벽한 신의 형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불완전한 것도 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내적 기쁨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자양분이다. 전혀 믿지 않는 일이나 의심스럽게 여기는 일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신성한 진리로 다루며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커다란 죄악인 것이다. 진정한 지식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충분히 뚜렷하지 못한 말이나 해석을 구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흔히 학자라고 오인되고 있는 사람들은 애매한 해석 때문에 뚜렷지 못한 가공적인 말을 짜냄으로써 그러한 해로운 일을 굳이 범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가장 뜻깊은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다. 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함과 용의주도한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재산을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재산을 만들기까지 쏟은 힘에 몇 배나 더 큰 대담함과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말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때고 불이 밖으로 번진다. 그 불은 또 다른 인간과 만나는 순간 불꽃으로 타오른다.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펴주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은 내일에 달려 있고 오늘을 잃는 것이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시간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